역대하 21장 1절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제가 이스라엘 왕들이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주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주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면 이는 저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내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을 위해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장자에게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러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향권입니다. 영향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찬양할 때 PPT 안 해놨다고 하니까 땀이 막 나가지고 지금도 땀이 나는데 제가 왜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무슨 영향을 받았나? 태풍이 오면 영향을 받아서 전국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하죠. 그래서 축대나 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 하죠. 또 황사가 막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온통 하늘이 뿌옇게 변해 있죠. 근데 황사는 그 뿌연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폐로 들어가서 폐나 뇌에 들어가서 폐병이나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코로 들어갈 때 코 털이나 이런 것에 걸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통과를 해서 들어간대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거기에 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 더 큰 영향권 아래 살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코비드-19라고 하는 코로나 영향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코로나 병에 전염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죠. 그냥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고 이게 국가 간의 왕래에도 막고 한때는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게 되고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고 학생들도 학교에 못 가고 인터넷으로 강의로 수업을 듣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면서 몇 명 모이는 것 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몇 시 이후부터는 영업도 금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빈곤층이나 노약자 뭐 이런 곳에 사회복지의 힘이 가지 못해서 그렇게 조용히 숨을 거두는 사람들도 생기곤 했었죠. 그러니까 참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런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게 무섭고 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게 정상이 되어도 옛날처럼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가봐야 알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영향권 아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통령의 그 정치적 상황과 사상과 철학 때문에 나라가 막 바뀌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받느냐? 첫 번째로 우상숭배로 인한 영향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신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그 악한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안 그래도 우상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이 아합이 왕이 되면서 더욱더 그 바알의 영향력 아래 북이스라엘이 놓이게 되었고 우상 백화점으로 만들어 버렸죠.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으면 하나님이 가장 심하게 진노하신 왕이라는 얘기를 해요.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그 나라까지도 다 그렇게 빠져드는 거죠. 오늘 21장 11절 말씀에도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호람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을 갈아갔던 그 길을 따라서 가니까 자기만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주민과 온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영적인 음행 가운데로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그런 영적 음행에 빠지니까, 즉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나라도 어려움에 나라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8절 말씀 보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에돔이 속국으로 있었는데 에돔이 배반했대요. 그래서 남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했답니다.
근데 에돔만 배반한 게 아니고 10절 보니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림나도 여호람을 떠나버린 거예요. 속국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영적인 음행 가운데 빠지니까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속국으로 있던 에돔과 림나까지도 떠나가 버린 거죠. 잘 되고자 하십니까?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호람이 여호와를 그렇게 떠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나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합과 같이 행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여호람을 꿰은 거죠. 유혹한 거예요. 그 아합의 딸 때문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합의 딸은 아달랴인데 아합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이세벨. 이세벨은 정말 악녀 중에 악녀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북이스라엘에 그 바알의 신당을 짓고 자기만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 아합 왕까지도 그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온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 그 엄마를 보고 자란 아달랴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세벨을 따라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여호와의 진노를 가장 큰 진노를 받은 왕이 아합이었는데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깨웠다는 거예요. 유혹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자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합이 부인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 이세벨은 자기 남편 아합 왕을 떡주무르듯 이렇게 쥐락펴락했던 왕비였던 거예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달랴도 똑같이 자기 남편 남유다로 시집을 왔으면 남편의 집안의 문화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역대하 21장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아합과 같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 같이 했던 것은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딸이 여호람을 충동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로 인해서 여호람 왕은 우상을 숭배했는데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악한 일을 했어요. 3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 그 아버지 즉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고 나머지 동생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성읍을 주고 선물도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동생들이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져서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읍을 주고 보물도 주고 해서 그들의 어떤 만족감을 주고 그래서 뿔뿔이 유다 성읍들에 흩어놓고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어요. 그런데 4절에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세력을 얻었어요. 이제 왕권으로서 아주 큰 든든해진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의 아우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우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죽여버렸어요. 왜요? 자기 왕권을 강력하게 든든하게 만들려고요. 근데 왜 그것이 왕비 아달랴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데 설마 이 부인 아달랴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들을 죽이라고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역대하 22장 10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여호람 자기 남편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아하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전쟁 중에 아람과 전쟁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요람을 죽여버릴 때에 아하시아가 병문안 완 그 틈에 그냥 아하시아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엄마 아달랴가 뭘 했냐면 자기 손자들 유다 집안의 왕국의 씨를 싹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손자를 죽일 사람이면 남편의 동생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죠. 왜 죽였습니까? 손자를?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부인 하나 잘못했다가 다윗의 집안이 끊어질 위험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한 여자입니까? 근데 이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호사밧이 나라의 평안과 안위를 좀 살피고자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정쟁하는 것들을 좀 막아보려고 정략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조금 더 나라가 더 부국강병해지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달랴, 즉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웬걸 그 며느리 때문에 다윗의 왕조의 족보가 끊어질 위험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 아달랴 때문에 온 나라의 우상숭배가 판을 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1장 12절 오늘 말씀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다윗과 여호와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아사도 똑같이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 아사는 바로 여호사밧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왕과 아버지 왕은 정말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다윗을 따라 행하려고 했고 행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아들은 그렇게 악독한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 동생들을 죽여버리고 하는 일들을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부인 때문에. 그 부인 아달랴는 또 누구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까? 엄마 이세벨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행동들이요, 다 누구한테 지금 고스란히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올바른 것만 가르치고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 말, 심지어는 이 생각까지도 우리가 말도 안 하는 생각까지도 다 똑같이 따라간다니까요.
호세가 뭐 새로 시작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된 우리들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건 말하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야, 새로운 걸 도전을 해야지. 이런 말들은 많이 했지. 새로운 걸 도전 못하게 하고, 뭐, 못하게, 이런 말들 막 숨기고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새로운 걸 도전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취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래, 우리는 그런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나라까지 완전히 그렇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인권 하면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학생들에게 학문 선교가 단지 성적 취향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려고 하는 지금 법들을 추진하려고, 제정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학생 인권 조례가,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 막으려고 막 나가서 피켓 들고 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왜? 자기들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통과시켰으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성적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하고 해야지, 그들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온 나라가 성적인 문란함과 가정의 파괴를 불러오고, 심지어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자유까지 박탈당한다니까요. 인권 하는 사람들이 정작 북한의 인권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인권을 향해서 뭔가 좀 말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다 막고 있거든요. 북한의 동포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한 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권은 말도 하지도 않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 좋다고 풀어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자유까지 박탈당한다니까요. 그게 믿음을 파는 행위인 거예요. 그들의 정책이 좋다고 결국에 그들에게 투표를 하면 나로 똑같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겨야지 하면서 하다가는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니까요. 결국 여호람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에 빨갛게 표시해 놓은 거 보시면, 온 나라를 음행하게 만들고 자기 아우들을 죽였으니 14절에 여호와가 너를 재앙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겠다고. 그래서 15절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창자가 빠져나올 거라고. 16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너를 치러 올 거라고. 그리고는 17절에 그들이 치러 올라와서는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할 거고, 그래서 다 죽을 거라고.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에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19절에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어요. 백성들이 그를 분양하지도 않았고, 20절에 그를 열왕의 묘실에도 들이지 않았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심지어는 까딱 잘못했으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했어요. 그러니 한 사람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세 번째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렇게 여호와를 떠나는 여호람을 당장 죽이신 게 아니고 8년 동안이나 그를 지켜보셨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엔 진노하셨지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죠. 동생들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니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속국들이 에돔과 림나가 떠나갈 때 깨달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자기에게 생기는 문제들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지? 라고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한 거죠. 엘리야가 편지를 보낼 때 왜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실까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짚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돌아가야 되겠네. 라고 해야 되는데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 진노하시는 거죠. 원래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언제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을 향한 약속은 뭡니까? 다윗의 등불,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 뭐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또 앞으로 걸어갈 용기도 주시고 또 돕는 자들도 보내시고 해서 결국엔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영향력권 안에서 항상 머물고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우리 오늘의 걸음은 그냥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걸음이 아니고요. 주님께 매일매일 다가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갈 것이 가야 되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향권 안으로 더 계속 우리를 몰아가야 돼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가만히 두면 먼지가 쌓이고 후피하고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시시때때로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꾸만 나를 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친다는 건 채찍질로 나를 쳐야 되거든요. 그냥 뭐 간단하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손바닥 한 대 때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자신을 통째로 주님께 나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는 통째로 다 내놓으셨거든요. 우리도 주님을 닮으려면 우리를 통째로 다 내어드려야 돼요. 그 고통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크고 첫째 되는 김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려면 우리를 통째로 내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주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통째로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영향권 안에 매일매일 들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